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니 더둘로가 고발을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에서 괴롭게 아니하게 하여 우리가 대간대도 많이 관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한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정식적으로 고발을 당해서 그래서 이 사건이 총독에게 다루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함께 고발을 한 것인데요. 자, 이제 이 고발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영향력. 당시에 이제 유대, 특별히 예루살렘은 로마에게 굉장히 중요한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총독 중심으로 통치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주고 그리고 종교도 인정해주고 총독을 파견하는 일정량은 밀란이 워낙 많이 일어난 유일신을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이 지역에 대한 경계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갈릴리를 막아내려면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라는 건 결국 이 성전 중심에 있던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소요가 이 종교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밀란의 중심이 이 대제사장이 중심에서 버리면 이 나라 전체가 로마와 끊임없는 이 항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체제에 있던 제사장들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요. 그런데도 갈릴리 지역에서는 밀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갈릴리를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 평안도 함경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소외된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이 거칠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났던 이 밀란들이 대부분 이 골칫덩어리가 되는데 이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은 어쨌든 정치적인 문제로 그것이 가게 돼 있어요. 어느 특정 지역에서 어떤 인물이 나왔다. 그럼 이제 지역 구도로 이제 프레임을 짜가지고 몰아가듯이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러면 선입견부터 갖는 거예요. 위험한 인물들.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던 이 제자들, 뭐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 칼을 차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보는 시선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는 분명히 이 메시아성을 봤기 때문에 이 메시아성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혁명적인 요소가 있다고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그룹이 이 지금 바울을 갖다가 이 고발하면서 어떤 문제를 들었냐면 나사렛 이단이다. 그럼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로마가 갖고 있는 이 갈릴리에 대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항상 경계를 하죠. 그리고 이단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문제예요. 우리는 정통인데 그들이 이단이면 우리가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면 그들은 로마에 대해서 대들 수 있고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고소장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사람들을 소욕해 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에 굉장히 위험한 거다. 당신 총독이 여겨갖고 치리를 잘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 생겨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면 당신에도 이건 좋지 않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로마의 총독 입장에서는요, 이 예루살렘에 오면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것만 일어나지 않아도 자기는 정치적 기반을 잘 가져요. 그래서 소유를 잘 막아내는 게 목적이 소유가 일어났을 때 막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총독들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고발자들의 위치가 내용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한 가지 유리한 건 그는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시민권은 어떤 힘이 있냐면 총독에게 이방 땅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가서 직접 신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총독들은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한으로 뭐 재판을 함부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로마인만큼은 법에 대한 그런 혜택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총독 산하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벨릭스라는 총독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아니까 대제사장 편에도 설 수가 없고 바울 편에도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버리면 자기에게 어떻게든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는 시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은 좀 시간이 걸리고 기일이 걸린다. 이렇게 연장을 해나가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네가 고소당하고 고발당하는 이 내용이 어쨌든 간에 더 심리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핵심 24장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뭐 장황하게 썼거든요. 근데 이 내용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제는 전도가요, 한 개인의 위치에서 행해진 게 아니고 이게 정치와 구조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그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아시아나 유럽에 가갖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권력 안에 갇혀있고 그리고 정치의 구조에 얽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자,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진리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권력의 속성을 잘 이해해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법과 정치와 권력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나게 대응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뛰어난 대응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든 혹은 어떤 선교를 외국에 선교사로 나갔든 어떤 상황으로 나갈 때 복잡한 상황을 잘 이해하는 이해력이 중요합니다. 이해력이 좋아야 대응력이 좋고 대응력이 좋아야만 거기에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상황에 맞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그 말이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의 말들을 보면 이 벨릭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자기가 해야 될 말들을 가지고 행동하죠.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울의 정치력입니다. 자, 예수님도 정치에 많이 휘말리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세금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헤롯의 정권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세례요한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자, 이런 식의 인터뷰들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다 정치적 이슈들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이슈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구조 안에 정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도 이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려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는 여기에 와서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다. 시간적으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내가 사람들과 소요를 일으켰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자꾸 뭐라고 하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를 얘기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가냐면 정치적 사건이 아닌 유대인의 종교적 사건으로 문제를 갖다가 계속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이 바울을 자꾸 정치로 엮어요. 그래야만 로마가 어쨌든 처단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계속 유대인의 고유 신앙의 문제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만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의 믿음이 있다. 자, 이걸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 민족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 잡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이게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만약에 바울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바울과 똑같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물론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난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믿는 사람 다 잡아들여라. 그럼 바리새인들을 다 잡아들여야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바울이 이 재판과 신문의 과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주장하는 식으로 재판을 가지 않고 자기의 주장은 뭐냐면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함정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재판에 직접 들어갔을 땐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라 그랬을 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또 복음의 선포를 강력하게 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바울의 태도를 보면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능력, 자,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식에서 나온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배우려고 하는 열정, 그리고 그 안에서 배움이 갖고 있는 판단력, 이 판단력이 다양한 상황 속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실 때요, 네가 예루살렘 가갖고 핍박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는 핍박받을 때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과 총독과 왕 앞에 설 정도의 인물이 돼야 되고 그리고 황제 앞에 서서 변론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갖고 있던 이 능력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는 세상이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부활을 공격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변론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비록 우리는 세상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거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성경책만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을 증거해야 될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를 우리가 컨텍스트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책을 갖다가 텍스트 그러죠. 이제 글이 실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면 성경, 텍스트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텍스트를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성경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바울을 보면 이 훈련이 탁월했던 사람이 말씀의 능력까지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 환경에 맞게 말씀도 증거하고 또 변론도 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세상 등지고 하나님 앞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옛날에 이제 그런 복음성가 많이 불렀거든요. 세상 떠나서 주님께로 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세상이란 무엇이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복음성가는 대부분 어느 계통에 많이 나오냐면 근본적으로 이 회피적인 신앙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내가 죄 짓고 벗어나려고 그러면 세상 등지고 주님께 와야 되죠. 근데 복음을 증거하려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이중성이 있어요. 죄는 버려야 하지만 복음이 증거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그 세상에 빠져들면 안 되지만 세상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또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또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세계를 또 볼 줄 아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언자들이요 세계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지형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그들의 특산물이 어떻고 그래서 그런 상징 언어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구약성서에 나올 때 예언자들은 문화 인류 학자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어려운 영역이 뭐냐면 이게 세계적인 세계사 역사 속의 지리를 바탕으로 거기에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꾼들을 쓰실 때요. 그들의 수준만큼 말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머리에 든 것도 없는데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주는 복음을 그들이 섞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을 보는 눈, 세상 속의 지식, 이것은 당연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말씀과 함께 세상도 알아가려고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그 세상 속에 맞는 복음의 메시지와 또 그것에 맞는 대응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의 현실, 그 속의 대응력, 이건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주어지는 것들인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복음을 잃지 않고 또 세상의 등이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예루살렘과 로마와 대응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부단히 삶의 자리에서 배우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곳곳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그곳에서 영혼을 살리시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또한 사람들 앞에서 믿음과 능력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총동원 주의를 지키며 또한 새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역사들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의 정체성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목들을 위하여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 한 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